히어로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히어로TV 목사입니다. 밤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 쉬운 네 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캠프 여파로 제가 올리질 못했는데 이번 주도 못 올리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총 3주간 주말 저녁이 공허해지는 관계로 수련의 주간이지만 꼭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없는 폭염, 이제는 40도가 넘는 지역이 생길 정도로 한반도가 지글지글 끓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영상에 올라갈 즈음에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앞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녹화를 하는 것도 나름의 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또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확립하는 날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8월 첫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 어지럽고 참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또한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 재난과 전쟁, 경제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과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과 신음이 더해지는 영적인 현실도 아울러 마주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인시키려는 이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과 세속주의로 물든 현대교회의 인본주의화된 자들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울러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를 계속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로 8절까지 했고 오늘은 나머지 9절로 16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로 16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에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 안에 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9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9절로 12절은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경제적 불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로 12절은 8절에서 말했던 그 차원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재물이 가득한데 이 재물은 땀 흘려 노력한 소득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법적 거래를 통해 모은 재물이죠. 9절은 이런 불법적 거래를 강력하게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는 메가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들으라 집하더라 누가 그것을 알리오. 자,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막대기로 보고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의역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지파라고 마테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 외쳐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인간들이 가지는 온전한 지혜라는 건 주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점을 선포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1장 6절로 7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죠. 따라서 언약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의 집에는 부당한 재물이 축적되어 있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는 가짜 되를 사용하며 저울추를 속이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만일 누구든지 부당한 저울을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남몰래 거짓 저울추를 숨겨두고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깨끗한 삶이라 말하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 같은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아 부자가 된 자들에게는 강포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사회에서는 이웃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또한 그들의 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행동을 되풀이하죠. 언약 백성들 가운데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로 이제 16절을 보죠. 유다 백성에게 임할 경제적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일삼 이와 같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제적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들이 불의를 행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북왕국의 대표적인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아합 가문의 경제 행위 방식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내려질 재앙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와 동일합니다. 13절로 16절의 재앙들과 비교하면 일치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 가축, 곡식, 감람류, 포도주, 조소와 수욕당하는 것, 땅의 황폐 등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모두 등장하는 것들이죠. 먼저는 13절에 등장하는 질병 내리시겠다는 거,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것 목축에 가해질 재앙, 15절은 농사와 관련된 재앙. 자, 이런 종류의 재앙들은 언약의 저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합의 전통을 따른 대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왕국 남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바알 숭배를 대놓고 했던 왕이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음모를 따른 것이 이런 고통스러운 재앙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는
반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례라는 표현은 아합의 가족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일종의 율례처럼 관습화되고 일상화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죄악은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 같은 약탈행위. 자, 엘리야가 아합 찾아가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미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와 거짓으로 불의한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난합니다. 16절의 미가 메시지의 특이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북왕국 최악의 왕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따르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하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애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와 아합 집의 율례와 행위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계책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조롱과 치욕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의 나머지 구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또한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만 볼게요. 기득권의 타락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타락과 직결이 됩니다. 12절의 부자들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강포가 가득하고 또는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인애를 구하는 삶과 이제 반대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인애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자, 이 단어가 구약에서 무려 246번이 사용되었는데 시편에서 거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경건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믿음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로서 신실함이라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신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뭐냐? 폭력과 거짓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자, 부자들은 기득권을 말하는 겁니다. 강포가 가득하다는 것은 포악함을 말하고 무력을 통하여 힘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것을 말하죠. 당시에도 이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합당하지 않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득권, 즉 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위치에 정당한 방법으로 오른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죠. 당연히 나라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시군구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도덕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 지역 토착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얼마나 군수들이 물갈이가 많이 됩니까? 여러분, 전남하면 군수 한번 쳐보시죠. 임기 제대로 채운 인간이 없어요. 진짜. 이런 어떤 그런 자들이 자리에 앉으니까 반대편으로부터 이제 하도 털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상실된 그런 자들이 그 자리에 앉고, 정상적인 인간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는 자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윗물이 더러우니까. 만만한 것이 뭐 홍어무식이라고 가장 어떤 도덕적이어야 할 정치인들에게 들이대지 않는 잣대를 연예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좀 들이대는 그런 어떤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비열한 속성이 또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강양, 약강, 그잖아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한없이,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기득권의 부패는 사회 구성원들의 부패와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것이요, 또한 결국 그와 같은 기득권을 양산해내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총체적으로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또한 선출하고 뽑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것도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세속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및 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의 현직에 있는 자들의 수준을 보세요. 사법부는 어떠합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리잖아요. 아주 부패한 기관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이 있습니까? 불공정, 불의, 모든 분야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공정도 없고 불의와 불공정이 모든 분야에 만연해 있다. 도덕성이 없습니다.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이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으니 말할 필요도 없이 더 빠르게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의 짐승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언약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 공동체가 돼버린 지 오래고 하나의 종교 기득권이 된 거죠. 또한 좌우 한편에 영합하는 짓을 하고 있으며 본질에 충실한 목회하는 일을 찾기 어렵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래에서 교인들은 자기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형국이라 진리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복음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가 확고하게 맞다 여기는 하나의 가치관과 사상에 완전하게 빠져들어서 화증 편향적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만 지속해갈 뿐입니다.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활동인 거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니 당연히 어둠뿐이며 맛이 가있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맛이 가다 못해 이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구약의 암흑기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진리전쟁의 시기에 바른 정체성과 성별된 신앙을 갖기보다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죠. 배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배도자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대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 채 수백, 수천, 수만의 양떼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고 대중 역시 그 수준이 일반이라 들을 기가 없고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자극적인 소재만을 찾고 있으니 앞으로 못 나갑니다. 교인들 역시 바른 신앙에 입각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성별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줄 거짓 스승을 나름대로 모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들에게 가스라이팅되고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며 오늘 또 자기만족적 종교활동만을 지속하고 있으니 어찌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진리는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와 교계가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고 또한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삶과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무장하여 이 험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그리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서 악한 자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율례라고 한 것은 율례처럼 관습화되고 일상화된 행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불의한 일과 그릇된 사상과 가치관 역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것이 그래 행해져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되었건 잘못된 일이 아니건 상관없이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신본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결국 사람의 그릇된 전통적 율례를 따르게 되었으니 인본주의가 된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완전히 버려버린 때가 오므리 그리고 아합 때였기 때문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라고 표현된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 탐욕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불법과 강포가 난무했고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결국 그 모든 죄악의 결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 길로 걸어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도 문제지만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세속주의에 잠식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세속주의의 자식들이 인본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등 아닙니까? 이와 같은 세속주의는 언제나 거짓의 열매와 죄악의 열매를 낳게 되는데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에 파멸의 독이 묻어있고 그러한 세속성에 입각한 인본주의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어 송두리째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언약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유롭게 개인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는 위선적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경건하고 바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 그 길로 행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세기, 18,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등장한 변종 기독교는 교회 안에 온갖 세속주의를 심겨놨고 그 결실을 맺게 이르렀으며, 또한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오늘날의 장로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여 이미 배도한 교단이 나왔고, 정식적으로 배도자들과 연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준비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합동교단의 미래 역시 밝지 않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사탄이 밤중에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일보다 제멋대로의 신학이 유행하여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교회가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혼합주의자들과도 교류하며 다원주의자들을 용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도무지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마을 회관에 모여 단합되어야 하며 화투치는 사람들의 수준만 또 못한 인본주의 공동체화된 곳들이 도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비록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참된 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 교리를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세속성이 지배하는 교계 현실과 무신론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쯤이면 아마 수련회 제 4교시가 진행 중이겠군요. 미리 생각하며 녹화하는 것도 맛입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련회 셋째 날은 주일인데요. 외부에서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수련회 주간만큼은 10시 반이 아닌 10시 반이 아닌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혹독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우리 현홀TV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다음 24회 이제 동계 수련회 때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험악한 시대,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지역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매주는 힘들지라도 그쵸? 1년에 2차례 정도는 함께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첫 수련회를 개최했던 2014년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를 열어갔지만은 거의 이제 그런 또 포부 치고는 결실이 없었죠, 사실은. 왜 소속 교인들조차도 수련회 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좌절도 하고, 그래도 그 기존을 유지한 채 이번 23회까지 온 겁니다. 목회가 좌절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함께하는 성도, 그리고 중간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귀한 동지들이 있기에 현재적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어두워지고 맛을 잃는다 해도 우리 신자들은 빛과 소금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 다음 주는 현홀TV 쉼표 주간입니다. 정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안 올라갈 거예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홀TV 쉼표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대했던 현홀이와 함께한 올해 30주차 구원의 여정, 여전히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주일을 누리시고요. 저는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